자, 우리 교리 강의 57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 이것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그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작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작정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말씀드린 제목만 봅시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된 구원, 곧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러느냐?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외적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두 문제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통해서 세 번째도 10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3-1, 2번 두 가지 질문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요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우리가 보니까 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요소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재료 하나하나씩이죠. 우리가 빈대떡을 한다면 그 안에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뭐 밀가루도 들어가고, 또 파도, 녹두도 들어가고, 또 뭡니까? 부침가루도 들어가고 막 그러겠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요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셨을 때 요소는 뭐냐면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사도행전 26장에는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눈을 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있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기도할 때 한 3번 정도 영적인 모습을 3번 정도 순간에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잠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너무, 정말로 그런 세상이, 내 눈으로 그런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본 사람들의 간증을 저도 무지 많이 들었어요. 찬양을 할 때 한 4m 넘는 천사들이 옆에 와서 탁 서 있다거나 그런 것을 본다거나, 천사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막 안수를 하고 그냥 세례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본다거나 그런 내용들 가끔 가다가, 간증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인도의 사도 선다 스바라시 목사님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세 번 중에 그걸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속에 그걸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의 사단의 사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은 사단과 직접 대화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서, 사단의 선지자에서, 사단의 제사장에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길거리에 이렇게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속에서도 사단이 역사한 걸 본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단의 어떠한 모습이다 이런 걸 본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그런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그걸 잠깐 보여주신 그것에 이걸 정말 나도 지금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그 뭐랄까 소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게 바로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우리 육신의 눈은 전혀 못 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뭐야, 뭐 헛소리 하는 것 같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한다. 어두움은 뭐예요? 사단의 육신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로? 천국으로, 이럴 때 빛으로 이 말이죠.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외적 부르심의 한 요소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서 뭐 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됐으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된, 다시 말하면 의로운 구원을 얻은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온통 이런 사람들이 뭐야?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된다, 기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요소는 뭘까? 우리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밉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의 요소는 뭡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죄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뭐예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정체를 알게 하고, 인간 스스로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 말이죠. 눈을 쉽게 말하면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뭐요? 영적인 눈의 소경이죠. 우리는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바로 인간의 이러한 정체를 알게 하고, 즉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값인 멸망의 죽음인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 나도 지옥의 지옥의 티켓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죄값인 멸망의 죽음인 지옥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뭐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을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임을 믿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 곧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떤 그 대상은 누구를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 다시 말하면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도 불렀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지웠습니다. 원래 이제 교재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지웠습니다. 왜 지웠을까요? 이거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작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또 반대로 해서 예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뭡니까? 이 작정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사람에게는 작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교리가 아니라, 교리 자체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작정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작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작정이다? 사건이 작정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사건을 믿는 그 사건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구는 믿기로 작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기로 하나님이 작정했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해놓고 그런 말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안으로 그 말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보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름을 누구를 불렀느냐? 온 세상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라는 말을 제가 이제 지웠습니다.
이게 부름의 대상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름의 대상은 온 천하 만민. 다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불렀다 이 말입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 땅 끝, 이 끝, 저 끝 할 것 없이 말이야.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하나님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구원을 줄 리가 없다. 이런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다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에서도 이 말 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 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말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선택된 자 이 말이죠. 택해서 정했다 이 말입니다. 택정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택정하심에 의해서 전지하심은 동등하시다.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택정하신다. 택정했기 때문에 알았다. 예지, 예정, 예정, 예지 상관없습니다.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나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로교하고 성결교하고 아주 싸웁니다. 장로교는 예정, 예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결교나 이렇게 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쪽에서는,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작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예정, 예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정, 예지라고 말하고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순서는 없어요. 하나님은 예정과 예지가 동시에 동등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어떤 주장 때문에 칼빈이다, 알미니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정, 예지가 맞다. 예지, 예정이 맞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택정하심, 예정과 또 전지하심, 예지는 동등하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신 그 택정함에서 제외된 자라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인간이 아닌 무엇에 대한 예정이다? 사건에 대한 예정이다라는 거. 고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원래 모든 자에게 구원의 초청장은 이미 배달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피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사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됐느냐 아니면 그 피의 초청장을 거부하는 주인공이 됐느냐 이 갈림에 있을 뿐입니다. 이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택정되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작정이 아니다. 이런 평가름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외적 부르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됐을까?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에 나오는 자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2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고, 설렁설렁 그냥 믿어도,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똑부러지, 모범 그런 답안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내 이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신앙이 느슨해지고, 느긋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까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흐물흐물하고 느슨하고 그냥 이거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기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참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참았다면 너는 진작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이 참는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너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는 지금 네 자신에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매를 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매를 벌고 있다.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얘기는 뭐 한다? 영생으로 하시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바 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못한 아주 고집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힘들어도 교회가 없어도 성도들이 없어도 이렇게 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것은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소망이 없으면 당장에 다 때려치고 이거 하는 것이 전부 다 좀 바보스럽기 때문에 다 때려쳐야 되죠.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결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으면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물론 다른 비유로 하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제대로 잘 많이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뭐 조 누구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급 인자 그렇게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근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일을 해봐야 한 달에 겨우 200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왜 그렇게 힘드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뭘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들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습성, 그러한 마음이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외적 부르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가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있었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자는 와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 이 말이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죠.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고 애쓰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청정하라.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나를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따르면 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글자나 문자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우리에게 보존해서 전달시켜 주었죠. 이 성경의 말씀에 호리만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오 5장 18절입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문자적인 것들까지라도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달라. 좀 믿어라.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모든 주님의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은 확실하고 결코 변개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그리고 천국에 함께 기업을 주실 것, 상속으로 주실 것은 이것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잘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은 또 뭘까? 방법은 뭘까?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죠. 전도. 전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바로 그런 거죠. 전도죠.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나지. 누군 줄 알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국론이 둘로 그냥 완전 쫙 갈려져 가지고 한쪽은 그저 그냥 자우지간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자들을 좋다라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공산주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저들을 너무너무 그냥 막 좋다고 그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요 한 1년 전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년 전이겠죠. 1년하고 2년 그러니까 2년 전쯤에는 JTBC를 무지하게 잘 봤습니다. 뉴스는 JTBC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세상 인간의 사상사 1시간 강의를 듣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하는 거. 이 인간의 사상사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듣고는 이게 인간의 사상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책에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를 거쳐서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데 공산화 정책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 노선 사상사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상이 흘러서 이렇게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 사상을 끌어가는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사를 한번 듣고 공산정책 68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혁명이 일어났던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어떻게 변질이 됐고 뭐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사상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JTBC가 이 상당히 그 좌파적인 그러한 경향이거든요. 그 S 사장으로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좌파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또 한겨레 신문이나 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는 거의 전부가 다 저 김호준님 뭐 뉴스공장이나 뭐 거기에 있는 주진우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좌파 경향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말이에요.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들어서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그랬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사관의 그 담을 뛰어넘어간 대학생들 연합회, 진보연합회, 대진연이라고 그러죠. 대학교 진보연합회인가? 뭐 대진연인가? 뭐 19명이 미국 대사관 담을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담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17명이 구속되고 막 그랬던 어저께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왜 그럴까? 대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좌파 경향의 그런 사회주의화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평등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중에 구속된 사람 있죠?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듣고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은 무엇을 듣느냐 이 말이요. 시대적인 어떠한 이 뉴스를 듣느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라 들으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죄인들을 성도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미련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도. 얼마나 미련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은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진짜 한 10,000명 탁 모아놓고 그냥 한번 쫙 일장 설교를 하고 그냥 쫙 하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그 효과가 크겠습니까? 나같이 이제 뭐 이름이 없는 사람이 1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조 누구처럼 그냥 어떤 국가적인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가 1시간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도 거의 다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다 인정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연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전도를 할 때 좀 힘 있는 사람, 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재벌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 모든 어떤 온 백성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번 탁 나와서 그 사람들이 쫙 복음을 전가하면 얼마나 참 잘 될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참 어떤 그 전도의 방법이 참 미련한 것 같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권세 있는 사람 한번 딱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 이 백목사 같은 사람이 1시간 설교해봐야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1시간 딱 뭐 했다. 그러면 다 우와 그러고 막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뭐 훈시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대표단이 아주 그냥 좌우지간 깜깜이 축구라기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국제적인 축구, 이게 친선 경기도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월드컵 예선전인데, 그 월드컵 축구잖아요. 남북 간 친선 경기도 아닌데. 근데 구경꾼 한 사람 없고, 관중한 사람 없고, 중계 한번 해준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큰 수확이다. 그런 판국인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2032년도에 남북한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댓글 돼 있나. 지금 제가 뭘 하느냐면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파급력을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의미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도, 하나님의 이 천국을 예비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을 증가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또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것으로 이 전도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이죠. 듣고 그 전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되는 자격, 곧 성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느냐? 전도를 통해서 이 말이에요. 예.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생각해봐요. 야, 좀 나도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촥 한번 설교하면 그냥 막 수없이 많은 2,000명 사도행전처럼 2,000명이 또 3,000명이 때로는 5,000명이 때로는 허다한 무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더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욕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떨 때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영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없을 때. 지금은 제가 욕심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계획들이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게 보여요. 요 몇 주간, 한 달 이 안에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3번 그것을 잠깐 봤다 그랬잖아요. 뭐 길게 본 거잖아요. 잠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해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딸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깃털이 되고 잘 박힌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버지며 귀한 믿음의 뿌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깊이 묻어서 세운 그 건축물은 결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로 이 신앙 안에서 이 튼튼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또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